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간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보편적으로 아가서의 문구의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표현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이라고 할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특히 오늘만큼은 좀 외모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가서 하면 좀 뭐라고 할까, 이성적이고 또 좀 색채가 컬러가 들어가 있고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욕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기록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성경책 중에 한 군데예요. 이 표현하기도 뭐하고 또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가서는 잘 다루지 않는 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과 술람미와 솔로몬 두 사람의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 16절에서는 술람미가 솔로몬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친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상당히 의아한 표현이기도 하죠. 저는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상당히 깔끔하고 또 세상 사람들 같은 세욕적이지 않고 전인격적이고 성숙한 남녀의 우정을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는 아주 건설적인 사랑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셔요? I don't know.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아가서에서 충분히 표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저변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두 남녀의 그 지고한 사랑이 그냥 육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남녀의 사랑이 이탈하지 않게끔, 남녀의 사랑이 저속하지 않게끔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그 무엇이 있구나. 그게 뭘까? 상대방에 대한 우정 같은 사랑, 이런 끈끈함이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사실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참 어른들이 걱정 아닌 걱정, 염려 아닌 염려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젊은 자녀들의 이탈 행위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의 부모 세대들은 이런 이성에 있어서 그렇게 개방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50% 이상, 약 70% 정도 이상은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전제하에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남녀의 사랑, 그런 어떤 연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죄되지 않는 그 한도, 그 영역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남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목사로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외설적인 사랑, 아니면 육체적인 사랑,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랑, 이런 어떤 저속적인 사랑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말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뭐를 보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의 외관적인 것은 하나의 상대방의 이성을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어느 선은 침범하지 않는,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예유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존귀 여길 줄 아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아무렇게나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저속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어떠한 밀당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마 거의 다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요. 사탄이 그것을 함정으로 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부분에, 성은 아름다운 거지만 성적인 부분에 함몰되어 가고 여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신앙이 좋던 신앙이 좀 부족하던 다 똑같아요. 한번 이러한 사탄의 괴력에 말려 들어가면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그것이 내 영혼을 짓누르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오는 이 뭐라고 할까, 죄의식,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역사 안 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마수에 걸려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랬던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지는 이런 역발전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솔로몬이나 술람 여인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건실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부부의 은을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리며 살게끔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인 얘기인데, 사랑은 자유고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누구나 다 추구하고 싶은 그 충동성을 갖고는 있는데, 얼마만큼 이것을 내가 자제하고 자중하고 얼마만큼 상대방의 성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그것을 귀하게 내가 여겨주면서 주님이 허용하는 그때에 가서
진짜 부부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하나님만의 기준선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상당히 신앙의 영성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만 나오면 가슴이 조여오는 거야. 편치 못하는 거죠. 네. 내가 그 말씀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옥조오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에 어긋나는 나의 행동이 있게 되면은 그 자유를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훗날 젊은 세대들이 훗날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암과 같은 그런 사실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통론을 다 보고 그다음에 한 장 한 장 개론을 쭉 준비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숭고하고 전인격적인 그런 젊은이의 사랑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나이가 뭐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랑 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럴지라도 스라의 자녀들도 있고 또 훗날에는 또 손주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주고 일러주고 권면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꼭 나에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분명 그 말씀이 생명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뭔지를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부하죠? 이 아가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 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5장 마치면 석 장을 남겨놓게 되는데 한 몇 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9절부터 보는데 9절은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이 8절에서 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8절에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9절에서는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길래 그러느냐?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네가 사랑하는 자가 대단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아마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고 봐져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사랑의 척도가 있거든요. 남들은 다 그 사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말해도 내 눈에는 콩깍 끼껴갖고 최고거든요. 난 이런 사람하고 사귀 있고 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이렇게 자랑 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가짜라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오는 미묘한 교감, 그런 어떠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부탁에 대한 논조가 붙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올 수도 있고. 너무 말이 어려운가 보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있는 건데 심성들이 워낙 착하고 좀 외적이 아니고 내적이어서 표현들 안 하고 숨기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나름대로 다 이 내외적으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전 잘 모르겠지만 요즘 남자 젊은이들 그런지 모르겠네. 저 젊은 시절 때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다, 누구를 사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여성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친구잖아.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잘 좀 봐줘.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좀 나서주고. 난 이런 여성하고 좀 교제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은 이 여성은 이런 여성이야. 정말 너무나 아깝고 너무 사랑스러운 여성이야 하면서 내가 반 자랑 정도는 하면서 아울러 같은 또래들의 세계가 있거든요. 누가 혹시나 찝쩍거리고 뭐 하면 니네가 좀 말려줘.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우리 때는 있었어요. 요즘은 있나? 김연우 선생님 어때요?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직접 뭐 요즘 젊은이들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세계에. 이 솔로몬 이 아가서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화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병철 장로님은 있었어요? 네,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네. 아무튼 뭐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9절은 그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술람미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네 그 사랑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들의 사랑보다 네 사랑이 도대체 뭐가 낫길래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부탁하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부탁하는 논조를 들었을 때, 뭐 저렇게 대단하게 그래? 솔직히 마음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니 그 남자가 자기만의 남자 된다는 보장이 있어? 요렇게도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가서 1장을 처음 출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있었거든요. 이 5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술람미의 부탁에 대해서 조금 뜰뜨름한 것 같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거든요. 여기 아주 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묻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선한 사람 같으면 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었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도울게 이렇게 아마 가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부탁하는 이 내용조차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봐집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은 10절부터 16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외형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 여성들이요, 외형적으로 멋있고 잘난 남자가 좋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그렇지. 이거는 세상이 바뀌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물론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떤 10절부터 한번 쭉 보는데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씩 다 한 절이 정도가 아니야. 한 단어를 짚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허용될런지는 하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자, 이제 운을 뗐어요. 어떠냐?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다는 거야. 뛰어났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속이 불편한데, 희고 불때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어린 자녀들을 키워본, 남자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들 어때요? 애가 시기도 하고 불구스름하대. 조용하네. 근데 이제 번역이 뭐 옳고 그름을 좀 떠나서 희고도 불고라는 이 희고도라는 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차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뜻이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백옥 같은 피부의 사람, 저는 제외하고, 자, 보편적으로 뭐 어린 아이든 뭐 어른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백옥 같은 이 피부 색깔을 갖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빛나다는 표현을 같이 해도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그럼 뭐 번역은 문제 없네. 근데 원뜻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빛나는 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희다라고, 왜 그랬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흰 피부의 색을 좋아해서 그랬을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 백성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아마 그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로 족보를 쭉 내려오면 셈족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색은 야베 족속이 백인이고요, 후손들이. 셈족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피부색이 하얀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여러 가지 유색 인종들이 섞이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피부 조직이 또 물론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고 그 색깔은 까마귀처럼 까마다 그래요.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솔로몬의 피부톤도 제가 볼 때는 백색은 아니지 않았겠는가. 제가 시샘에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거의 뭐 황색 인종 같은 어느 정도의 좀 검은색을 조금 띠고 있는 그러한 피부 혈종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에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다고 번역을 한 것은 빛난다는 것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데는 좋아서 시다고 번역하지는 않았을까. 뭐 이건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봐죠. 왜? 원어 자체가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왜 시다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빛난다는 단어를 썼을 때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도 어땠어요? 피부색이 어때요? 검잖아요. 그 포도원에 나가서 태양 일거리는 것을 쬐면서 검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검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인정 안 해줘요? 근데
검은 흑진주 같은 여인들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들 많거든요. 예. 이게 세계적인 문제야. 예. 인종차별. 아니, 여러분에게도 인종차별이 있는 거야. 여러분, 백인이 이렇게 있을 때하고 흑인을 만났을 때하고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좀 더 좋은 점수를 줘요? 거봐. 근데 우리들이 백인들한테 그렇게 차별받는 거거든. 백인들은 흑인뿐만 아니라 황색 인종들도 차별하거든요. 차별당하는 나는 차별하지 않아야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역시 흑인들은 뭔가 좀 이렇게 차별하는 듯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회개해야 돼요. 너무 나갔죠? 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아가서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이 저술이 어떤 피부톤이라기보다는 그에게서 품어나오는 그 빛나는 그 모습,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도 인정 안 하네. 역시 그냥 허연 게 좋다는 거죠? 허연 게.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 순간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뭐. 그리고 이제 그 희고도 불고라 그랬잖아요. 불고. 이 불고라는 것은 이 아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건강한 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혈. 이 혓바닥 혀 말고 혈. 건강한 혈색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의 혈색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붉은 거예요. 근데 피부가 흰색은요, 이게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그런 어떠한 의학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도 정말 백색의 피부는 아닐 것 같고, 조금 유색인종의 피부색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외모는 이제 그렇게 술람미가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이 많은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원어에 보면요 1만 만자를 썼어요. 10,000명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술람미가 본 솔로몬은 대단한 남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자기 눈에 맞는 남성이지만. 여러분 솔로몬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여성들? 그것도 별거예요? 지금 남성으로 만족하죠? 그래야지. 사모님은 어떠세요? 11절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이제 소개합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다. 이래요.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머리는 순금 같아요. 뭐, 어느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나만, 면류관 같은 금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매듭을 짓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무슨 뭐 금관이나 뭐 장식구가 있어갖고 순금 같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정금과 순금, 이게 이제 단어의 번역의 차이인데, 그렇게 말했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순금, 정금, 이것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금만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그 대명사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고귀함이에요. 고귀함.
어떤 것하고도 견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견줄 수 없는 그것만의 독특하고 그것만의 특출난 그런 어떤 고귀함을 말할 때 금, 순금 내지 정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금은 그만큼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렇게 존중되어지고 가치 있게 평가되어 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머리를 보고서 정금 같다, 순금 같다 말했을 때는 저는 이 말이 틀리진 않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솔로몬을 평가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고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뛰어나다. 어떠한 남성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 아니었을까. 금은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거든요. 네. 그거는 인정해요? 지금도 금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가 지금 파도를 치면서 금값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사면 이를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 똑같은 말이지. 네, 금값이 고공행진한대요. 어느까지 갈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40만 원 넘었나요? 네. 옛날에 5만 원이면 됐는데. IMF 때 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막 국민들이 금 내갔잖아요. 그때 돈당 한 4만 원 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내 파는 거는. 저도 금 조금 있는 거 판 경험이 있는데 3만 7천 원이 얼마밖에 못 받았어. 어려웠을 때.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서는 머리는 순금 같은데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비유를 까마귀로 비유했다는 거죠. 까마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고불고불하고 머리카락 색깔은 검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늙어 가니까 이렇게 흰머리카락이 이런 게 없는 거야. 뭐 연애할 때니까 무슨 뭐 나이 많이 먹어서 했겠어요. 젊었을 때 했겠지. 저같이 이렇게 허연 거 있는 사람은 늙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불고불하고 물론 이게 곱슬이어서 그랬을 거야. 그때 무슨 뭐 파마를 했겠어요? 자연적인 거지만 곱슬곱슬했던 것 같아. 근데 색깔은 검했다는 거지. 노란 머리카락 아니고 흰 머리카락 아니고 검은 머리카락. 고대 사회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사람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을 표현할 때 문학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눈이에요. 머리에서 눈으로 내려왔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대요. 시냇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비둘기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시냇가와 비둘기는 둘 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비둘기가 순결하며 시냇가는 정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냇가의 비둘기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 청결, 깨끗, 순수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잖아요. 한번 서로 눈 한번 봐봐요. 알 수 있나 없나? 네. 자, 눈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기네끼리니까 다 그렇게 말하지. 네. 내가 볼 땐 죽은 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눈동자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 여러분, 눈의 기능에 있어서 뭐가 있죠? 수정체. 생소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수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수정같이 맑다는 거야. 시냇가라는 게 당진 하천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염되지 않고 샘에서부터 솟구쳐 오른 물이 흐르는 깊은 산 속에 흐르는 물의 개념이거든요. 맑죠. 정말 저도 어디 좀 이렇게 산에 등산을 간다든지 산책을 할 때 보면 깊은 산에 가면은 오염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에이 뭐 별거 아니고 얕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요 몇 메타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맑아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데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키가 넘거든요. 눈으로 볼 때 한 1m 될까? 기껏 해봤자 내 키는 안 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면 키가 뭐예요? 2배, 3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바닷가 저기 우리 서해 말고 저기 태평양 막 이런 데 가면 난 안 가봐서 몰라. 근데 그런 데 가면 워낙 물이 맑고 그래갖고 여러분 위에서 쫙 봐도 밑바닥까지 하나게 보이잖아요. 얕을까요? 깊어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의 비둘기라는 이 표현, 눈이 그렇다는 거야. 눈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은 살아있다. 맑다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해줘봐요. 오늘 그만합시다. 나 혼자 괜히 생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다. 나 이거 준비하려고 몇 시간 했는데. 그래도 해야지 뭐 또. 자, 눈은 이제 그런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그래요. 우유로 씻은 듯하대요. 눈을 보니까.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눈의 신동자. 신자 있잖아, 눈에. 우리가 그 보면 애들도 보면 상당히 하얗잖아. 대개 애들은 검해요? 애들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뭐 애가 무슨 뭐 황달기가 뭐 낄 때는 몰라도 하얗잖아요, 정말. 그런 거를 지금 표현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유로 씻은 듯하다는 거야, 눈이. 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신자위가 너무 맑은 거야. 티가 하나도 없이 건강한 거죠. 알았어. 에이씨, 근데. 근데 이제 우유로 씻은 듯하고 뭐라 그래?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그래. 아름답게도 박혔대. 그러면 눈이 정상으로 박혀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 솔로몬의 그 얼굴에 그 눈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모양이 정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지. 눈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아름답게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눈이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갖고 있고,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해당된다면 여러분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자, 눈과 눈 사이 그리고 그 미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하게 되죠. 아름답다? 아름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잖아. 이게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생김새. 이런 거를 보면서
아름답게 박혀 있대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없는데 눈이 있구나 이 개념이겠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다 똑같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두 개의 눈인데 이게 아름답게 박혀 있대요. 그렇다면 술람이 여인이 볼 때 눈을 봤을 때 상당히 정교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정상 중에 정상적인 술람이가 볼 때니까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예.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알렸어 봐. 결혼했겠어요? 안 하지. 웃지도 않는 인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13절 빨리 가야 되겠다. 예.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뺨 볼이죠 볼. 예. 뺨 때린다 이럴 때는 뺨이지만 때릴 때는 볼 때린다는 말 안 하잖아. 뺨 때린다지. 뺨은 볼이잖아요. 자 볼 여러분 볼 만져보세요. 예. 세게 하지 마요. 예. 한번 만져봐요. 볼 어때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말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닌데 누구의 이 볼을 보면 말이죠. 볼이 정말 탐스럽게 아주 볼록 좀 튀어나온 게 동그랗고 매끄럽고 내가 어렸을 때 미끄럼 타던 그런 언덕 같아. 여러분 그 동글동글한 도너츠 그런 것처럼 볼이 정말 그렇게 생긴 사람들 있지 않아요? 네. 볼이 이쁜 사람이 미녀거든. 하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더할 말은 없지만 볼이 이뻐야 정말 이쁘거든. 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네.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풀 언덕. 언덕은 어때요? 조금 이렇게 구부져가면서 이렇게 볼륨감이 있잖아요. 볼이 그렇다는 거야. 볼. 나는 깎아 내려졌네. 여러분의 볼은 어때요? 깎아져 내려왔어요? 아니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렸어요? 깎아져 내렸어요? 우리 살 안 찐 사람은 그래. 살이 어느 정도 포동포동 쪄야지 풀 언덕 같은 겁니다. 요게 미인이에요. 예. 자꾸 몸무게 빼고 살 어쩌고 하면서 요게 그러면 안 돼. 예. 볼. 예, 볼.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죠. 술람미가 봤을 때 솔로몬의 요 부분이 그렇게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표현을 향기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붙인 거야. 왜요? 꽃밭이나 언덕에는 유대 나라의 팔레스타인 거기에 그게 언제나 향기 품는 꽃이 피어 있거든요.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는 사람만 모집해서 한번 가자고요. 그거 보러. 은혜돼요. 정말 은혜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술은 뭐라 그래요? 백합화 같고 그래요. 입술은 백합화 같다. 자, 백합화, 유대 백합화 어떻다 그랬어요? 무슨 색? 붉은색. 입술이 붉다는 얘기예요. 저도 입술이 붉지 않아서. 입술이 유독 붉은 분들 있죠? 그래요. 여러분은 아닌데, 여러분은 아니고,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일찍이 좀 말 좀 해줘요. 입술이 붉잖아. 그러니까 백합화가 우리 한국 백합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의 백합화를 생각하시면서 붉은 백합화예요. 입술이 백합화 같다는 얘기는 입술이 붉다는 얘기야. 붉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건강하다는 얘기거든. 아니 남자가 입술이 붉으면 어떻게 해? 여자가 입술이 붉어야지. 근데 안 그래요. 남성도 유독 입술 붉은 사람 제가 본 연예인들 중에도 있더라고. 이거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술람미가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4장에서. 근데 5장에 와갖고는 역으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짝은 짝인가 봐. 자, 그리고 좀 넘어갈게요.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래요. 자, 보석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14절부터는 이 물렸다라는 얘기는 채워졌다는 거예요. 채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놀이개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막대기인데 좀 둥그스름한 막대기를 말할 때 쓰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 손 하면 우리는 보통 이 손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용어만 말하는 단어는 아니고 이 팔 이어를 말하는 단어를 번역으로 손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근데 이 팔을 보면 좀 둥그스름한데 긴 막대기 같대. 그러면 솔로몬의 체형을 나름대로 조금 구상해 본다면 좀 근육질이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몽타주를 그린다면 그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긴 막대기인데 둥근 원형을 갖고 있는 막대기야. 그러면 그냥 나뭇가지 같은 빼짝 마른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팔은 좀 근육질도 좀 있고 남성스러움이 있는 그러한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래요. 자, 이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부위를 말하면 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 거기는 뭐냐면은 아로새긴 상아. 코끼리 알죠? 코끼리 이 치아 이게 상아잖아요. 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대요. 입힌 건 아니야. 입힌 듯하게 보인다는 거지. 이 청옥이 뭔 줄 알아요? 샤파이어예요. 청옥이. 샤파이어 가질래? 청옥 가질려면 여러분 뭐 간다 그래요?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보석이 많이 나오고 또 성경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이 보석 얘기도 나오거든요.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럴 때 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나라 천국에 12보석이 박혀 있고 생소하죠? 그게 뭐 별별 진짜 처음 들어본 홍보석도 있고 청보석도 있고 뭐 호박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청옥이에요, 청옥. 청옥은 원어적으로 볼 때 샤파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 이런 것들이 이 몸에 이렇게 박힌 듯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상아도 역시 여러분 아주 값진 물건 아니겠습니까? 어지간해 갖고는요, 이것은 구비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아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물건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는 귀족 아니면 부유한 사람 아니면 왕족 이런 사람들만이 겨우 가질 수 있는 수입품이거든요. 그 상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로새긴 상아입니다. 아로새긴 거니까 아름답게, 멋지게, 모양을 내고, 그냥 밋밋하게 그런 게 아닌 거야. 아로새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아에 청옥을 박은 듯 하구나.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은 이 풍채가 좋았겠느냐라는 거지. 저는 한마디로 풍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더 내려가서 이제는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래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이래. 화반석 기둥. 이 화반석은 뭐를 말하냐면 대리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리석 어때요? 요즘도 뭐 대리석 보면 상당히 매끄럽고 깔끔하고 보기 괜찮잖아요. 예. 저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외장은 대리석으로 할까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 왜? 비싸. 예. 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하고 나서 수년이 지나면 때가 타고 새까매지고 이런 또 단점이 있어요. 공사하기는 참 좋지만.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뭐 저는 대리석 좀 좋아합니다. 좋더라고요, 대리석. 보기도 좋고. 예. 시원시원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근 받침이에요. 이 받치어 있는 이 받치고 있는 이것이 순금이라는 거죠. 거기에 세워진 대리석 같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뭐 여러 나라들 중에 특히 이제 그리스나 로마, 이탈리아를 가면 그 옛날 고대 문물들 그런 것들 아직도 뭐 이렇게 세워져 있고 보존되고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봐도 멋있고요, 웅장해요. 비단 그것이 무슨 뭐 신전이다 어쩌다 그러긴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로 봤을 때 참 웅장하고 멋있다라는 거죠. 멋있다. 이 솔로몬의 다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의 하체가 상당히 튼튼하고 건장하고 남성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저한테 카톡 오기를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봤죠.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그래요. 생김새가 레바논 같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나무숲이 많은 그러한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그 제목들을 다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바논에 백향목을 들여서 성막을 건설하고 법궤를 만들고 이 레바논의 이 살림은 최고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상당히 보기에 풍채나 아까도 말했지만 풍채나 그의 생김새나 어느 모양으로 봐도 레바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거의 산으로 다 돼 있어갖고 터널을 열차 타고 한 200km 될까 얼마 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빨라. 우리 KTX처럼 달리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만 지나는데 몇십 분 가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이루어졌잖아요. 남북으로 길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가 산맥이다. 평지 해안 조금밖에 없어요. 거의 산맥으로 돼 있더라고. 레바논도 강의할 때 신약 강의할 때 산맥 말씀드렸잖아요. 했어. 아무튼 살림이 울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배하고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 중에 백향목이라는 삼나무 등등의 이 측백나무 같은 거 어마하게 향기를 품어내는 나무들이 많다는 거 거의 다예요. 지금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멋있는 남성,
또 뭐라 그래?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백향목은 좀 쓸질 않아요. 흠이 없어요. 어디 하나 나무로서 부실하고 망가진 데가 없어요. 견고하고 딱딱하고 향기를 품는 나무인데 좀이 없어. 벌레 쓸지 않는 거지. 백향목 같대요.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다 왔네. 16절. 16절에 보니까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자, 여기 이제 입이 나오고 13절에 입술이 나오잖아요. 사실 뭐 거기서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이 입술이나 13절에 입술이라는 것은 샤파라는 단어고요. 16절에서 말하는 이 입은 헤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거예요. 자, 입술은 여기 입술이야. 예. 여러분 입술 다 있으시죠? 입은 입술을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가. 근데 저 입술의 바깥쪽도 있지만 입은 안쪽도 있어요. 입 안, 입 밖. 여기서 말하는 이 헤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하기 조금 거시기한데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래. 무슨 얘기냐면 뽀뽀한 거, 뽀뽀. 두 성인 남녀가 제 생각이에요. 입이 달콤하다는 거야. 아마 사랑에 뽀뽀를 해봤나 봐. 아내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달콤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까. 그래서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과 술라미는 혼전에는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고 인격적으로 상대를 해주고 상대방을 예우하고 이렇게 그 긴 시간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과히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전체가 다. 머리에서 다리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사랑스럽대. 그렇겠지 뭐. 어디 한 군데만 사랑스럽고 어린 데는 미워 죽겠어 막 이러면은 어떡하지? 그거 잘라낼 수도 없고.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뭐 배우자든 뭐 자녀든 오늘은 자녀 빼자. 뭐 배우자든 아니면 연애하는 사람이든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야, 우리 교회 이거 점수 안 좋은데? 사랑스럽지 않나 보다. 저한테 물어봐봐요. 묻기도 싫지. 산지 빼. 다른 사람. 당연히 사랑스럽지. 전체가. 나 발가락도 사랑스럽고. 거짓말 많이고 진짜. 하여튼 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렇게 전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사랑스럽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지긋지긋해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전체가 다 사랑스러워지기 바래요. 아유 말하면서도 좀 낯간지럽다. 근데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자, 끝난 건 아니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다시 시작하잖아.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래요. 전체가 다 사랑스러운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나에게는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가 결론으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그는 나의 친구로다. 그는 나의 친구다. 친구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정이잖아요. 우정. 이 우정은 보편적으로 사랑보다 진하다는 말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사랑은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이 식는다는 거지. 사랑이 오래 못 가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요. 근데 우정은요 안 그런다는 거지. 심지어 맞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숨기는 게 있어도 찐 친구한테는 말한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술람미가 솔로몬을 마지막 평가를 내린 것이 나의 친구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역한 관계라는 거고요, 대등한 관계라는 거고요. 이거는 한순간에 어떠한 욕정이 생긴다든지 유격이 불타오른다든지 감정적인 것 때문에 사랑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정은 말이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오래도록 유지하는 게 우정이거든요. 그게 친구거든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이런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이게 쉽게 달궈지지는 않았지만 쉽게 꺼지지도 않는 긴 시간을 걸쳐서 달궈진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충분히 상대방을 알아보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대하면서 정말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